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갖는 믿음이었고, 창조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표적인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17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해도 자기가 어떤 것은 딱 손에 쥐고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고집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뭐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공부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진짜 입을 딱 막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뭐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와 직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니까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감하고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실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앞서서 17절에서 21절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의 행함으로 프루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바침으로.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아들을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와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행위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참 믿음은 행위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루브,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23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하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정말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정도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하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교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24절에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똑같은 의로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여기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한나라 갖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행한 자. 주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24절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믿음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는 25절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자, 넘겨졌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값으로 팔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edemption, 구속이라는 그 말은 영어로 redemption, buy back,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는데도 값이 있고, 또 어떤 잘못을 하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럽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지옥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지옥불의 심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되십니다. 근데 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자신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서 지옥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값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세요. 보면 19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돈 주고 뭘 샀다, 음식을 샀다 그러면 그건 누가 먹어요? 여러분이 먹지요. 뭐 여러분이 또 사갖고 남을 줄 수도 있지만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값을 일단 지불하면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값을 지불한 사람의 권한입니다. 어떤 걸 샀든지 여러분이 값을 주고 사셨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용 목적도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차를 여러분 마음대로 타고 다니지 다른 사람이 왜 그 차 타고 나가냐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산 여러분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것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 항상 소수예요. 진짜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어요. 근데 그 삶에서는 오직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나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매일 삶에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가족끼리 가정재단 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 때 우리 것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래야 우리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사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내가 값을 치르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의 많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지만 특별히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손으로는 짓지 말라. 그 대신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모범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다윗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진 모든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거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님이 드린 것 중에 일부를, 전부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드린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나중에 다윗이 아라나우다 그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곳으로 오니까 그 아라나우다가 왕에게 그 경의를 표하고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왕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다 챙겨준다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겠습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면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들 얼마를 치르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재능을 들여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나도 하겠습니다. 이 자세, 하나님은 그 자세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내 이름으로도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수고라고 할 것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기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그 가로원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Please be sure to read it. I will.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넘겨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주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주님이라 그러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주님이라 그러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주님 앞에 뭐 아까운 거, 뭐 주저함 이런 거 있다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요? 의인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는 과연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